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복과 저주의 분수령,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세 가지를 신명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그런 힘을 의지하고 인정하기 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과 그 민족들,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전쟁의 그런 성패가 완전히 이 가나안 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보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가 너희보다도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런 순례를 거스를 만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원론적이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본질에 충실한 바로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벌벌 두려워 떨게끔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당할 자들이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없게끔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싸우라 하시면 그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잠잠히 있어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라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하느냐, 이스라엘이 복과 형통함을 누리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런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변모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키팩터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고 레슨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매우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곧 따르는 것이 복이다.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만약 따르게 되면 그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가만 보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식물이 열매 맺을 때 거기에 필요한 신, 또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하는 신, 각 상황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결국은 돌이켜 떠난 자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워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 가운데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 또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른 헛된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망령되게 일컬을 그런 내용들, SNS라든가 뉴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못된 이 언행들을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폄하되고 영광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듯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성공과 복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복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저주의 길은 넓고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좁음에도 불구하고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언제나 잘 세우고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여러분들이 밟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모든 땅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부유와 번영을,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악한 세력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전염병의 사태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위기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이 말씀의 원리와 원론에 따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심플해 보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는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저주의 길,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형통한 돌보심의 은혜를, 특별히 이런 전염병의 사태와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함을 받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오늘의 성도는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